에나임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입니다. 기도원 120. 여기가 기도실. 기도실이고요. 네, 함께 같이 시간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기도원 설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숨쉬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또 주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소망기도원을 3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참석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왼쪽에 있어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순서지에 있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86장입니다. 86장 같이 부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은 항상 원망하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정교 올라가서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날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망 기도원 설립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5년 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김형수 권사님을 통하여 소망 기도원을 설립하셔서 그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케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살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복음으로 무장시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된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5년 전 설립 30주년 때에는 이대 원장으로 안민호 권사를 세우시고 이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전 원장과 현 원장이 연합하여 수많은 사역에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동역자들 사이에 성공적인 세대교체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엄습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대에 주께서 더욱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두 여종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까지 받으신 영광에 7배나 되는 영광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며 모든 이들의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영혼들을 크게 들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기도원의 이러한 사역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역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역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에 동역함으로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과 대대손손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송상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능력 있게 이 시간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 예배가 35년을 맞는 소망기도원에게는 새로운 35년을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동석한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나머지 생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들의 삶에 쏟아부으실 크신 은혜를 한껏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전미 집사님 후송이 있겠습니다. 다 용서하옵시며 또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품절 말씀인데요. 오늘 좀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손이 있습니다. 작년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망기도원 설립 34주년 예배를 아쉽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3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31주년부터 제가 하나님 시리즈 설교를 해드렸어요. 31주년 됐을 때 2017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고요. 2018년인 32주년은 하나님의 일, 이런 기도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2019년에 33주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는다면 쓰임받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가 볼 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길에 떨어진 막대기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2주년인데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넓어요. 이 하루만 쓰기는 막 너무 아쉽지 않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소가 드려졌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도 주위에 많은 비즈니스 하셨던 사람들, 루디아 이런 사람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1대가 아닌 3대,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소망기도원을 통해서 사실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벌써 그게 22년이나 됐습니다. 22년. 그러니까 초대 원장님이셨던 김용숙 권사님을 뵙고 제가 처음 기도받은 날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냥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소개받고 저는 갔어요. 근데 손을 대는데 이게 뭐 다리미로 막 지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저한테 젊은 목사님이 몸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몸이 이래가지고 무슨 주의 사역을 하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아파서 막 손 띨라고 그러다가 일단 이렇게 해서 죽으면 순교?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손바닥이 막 이렇게 온몸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내년에는 제가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몸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2대 원장이신 우리 안민혁 권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줄기를 따라서 후계자가 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보면 어떻게 하시는 것은 이게 똑같을까? 손으로 하는 거, 또 이렇게 뭐 찌르는 거, 누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늘 그 치유를 통해서 이제 치유가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안 권사님 같은 물 한 병도 따지 못하는 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뭐 누를 때 보면 이게 뭐 쇳덩이를 얹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주의 손 뭐 이런 것들이 신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손 그러면 권능과 기적이에요. 권능과 기적.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백성을 보내달라고 부탁할 때 바로 왕이 피피 웃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난 모른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이제 애굽의 하수에 지팡이를 대니까 피로 변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한 흉내를 냅니다. 두 번째, 온 땅의 개구리들이 다 바로 궁전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내가 보내주겠다. 모세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8장으로 가면 세 번째는 그 땅에 먼지를 치자 이로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흉내를 못 내요. 왜냐하면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흙으로 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창조 영역을 보고 애굽의 술사들이 두려워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나와야 되게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술사들은 뭔가 느낀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많다 그러면 열 그러잖아요. 막 쳤다.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애굽 술사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둘씩 자기들의 삶을 조여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자기들에게 임하면 그게 재앙이 닿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사들이 바로 왕한테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라고 하지만 바로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임하면 망하는 것을 애굽 술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3절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 당시에 애굽 술사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 후대에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 이사야는 옛날 모세오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권능과 재앙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들리라.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할 때 이렇게 동사를 세 가지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보기에 좋았더라 보고 보니 그리고 만져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 여기서 도와주고 붙들겠다는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매는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건너게 하실 때 당신의 능력의 손을 사용했다고 이사야 63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63장 12절은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절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뒤에 가 계시는구나 해서 발로 생각합니다. 랍비들의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들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 곁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손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당신의 영광의 팔로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이 동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 하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두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는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삶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마저도 두렵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코마,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잠들었다 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멘.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은혜의 손길.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추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스데반의 순교로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피해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가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주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 나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서 정말 인정될 만한 사람 2명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를 가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걸 보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는데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한다. 그걸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게 사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막 후리에 1시간 반 동안 이게 달려오면서 이게 달려오는 게 사람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나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이? 저 인간이 예수를 믿었네. 근데 너무 착해요. 세상에서는 정말 뭐 부처 가운데 토막이라 하는데 예수는 뺀질뺀질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도 맞으면 되게 아플 텐데 막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죠. 결국은 그러다가 세상에선 뭐 군자다, 성인 군자다, 착하다,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죽어요. 그냥 바로 지옥이죠. 사람은 아무나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택해야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수다한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돈벼락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겪지 않던 어려움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고난으로 다가와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다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게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저 깡패 같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만세 전에 부르신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절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부르셔서 그가 온다는 것이에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라이트함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원에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뭐하러 내가 저 사람 앞에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받나? 그럼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삶을 권사님께 맡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을 여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만큼 내가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든 우리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은 두려운 손길입니다. 두려운 손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은혜스럽고 복되고 축복되고 치유의 손이지만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갔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날 즉사합니다. 이들은 법궤를 우상 같이 여겼어요. 아, 우리가 법궤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 성경을 딱 놓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파킹 티켓도 안 띄고 스피딩 티켓도 안 띄고 라고 하는 식으로 부적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허 하시고 넘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적인 깡패들입니다. 담임 목사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자 했는데 자기들의 방법도 안 됐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소식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지방으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머리는 사람이고 밑은 그 고기라고 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신들을 갖고 있는 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라를 이겼으면 그 나라의 신을 갖다가 자기의 신상 발 앞에 앉혀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법궤를 다곤 신당에 다곤 앞에 놨습니다. 그리고선 기뻐했겠죠. 야, 이번에도 또 하나의 신을 얻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부러지고 발이 잘라져서 완전히 엎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누구도 다곤 신당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다곤 신당에서 다곤 신 우상이 넘어지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요. 자,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 이 사무엘상 5장 6절과 9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니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렇죠?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취급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신이 자기들을 친다는 거지. 또 그 신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이 자기네 다곤 신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아스글로 이런 곳에 독종이 막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손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믿게 했다면 강팍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로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박수 엘루마는 대적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21절에 그 바나바가 그 지역의 헬라 사람 예수 믿는 걸 보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박수무당 같은 엘루마가 계속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11절 이릅니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일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이 손이 나를 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칠 것이냐.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손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낼 것이냐.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들로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북한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바이든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공산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면 그게 무섭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안겨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들어가면 무섭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것이 더 많아요. 주의 손에 대한 게 많은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소망기도원에서 사역하시는 권사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모른다면 뭐 할 수 없지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밑에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높여줄 사람은 높여주고 보낼 사람은 보내고 세울 사람은 세우고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 겸손하다는 것을 7절, 8절, 9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주께서 권고하는 것이에요. 너 정말 겸손해? 그럼 다 나한테 맡겨.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못하는데 막 한다고 그러다가 꼭 사고치죠. 막 그릇 깨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정말 착한 애들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수준입니다. 목사든 권사든 누구든 정말 겸손하다면 주께 염려를 맡기는 거.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어떡하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근신은 절제한다는 것이에요. 분노도 절제하고 입도 절제하고 생각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면서 깨어있는 것이에요. 사방을 살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의 상태는 어떤지 그걸 깨어서 절제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겸손은 명사같이 생각하지 아니요. 겸손은 동사입니다. 동사.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막 칼을 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아멘. 털을 견고케 하시며.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고난은 잠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온전하고 굳게 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해져. 내가 서 있는 지역을 견고케 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겸손해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루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을 주세요. 지경터를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근심이 없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복을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게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복주겠다. 너희들의 집에 있는 짐승도 숫자가 늘어나고 복이 있고 회복되고 막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길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개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를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복을 받는 것은 이건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죠. 근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노동이죠.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감동과 환희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될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 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그래도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라고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엔 답답하고 눈물 나고 짜증 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답을 미리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얘기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받고 겸손하고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물음표들입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우리 따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감탄으로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나를 통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원이 여기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받고 치유받는 것도 저 사람 약을 줘도 안 되더니 기도로 났대. 이야 하나님 대단하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또 이제 35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실 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주에게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또 이 기도원에 계속해서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또 영혼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고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순서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도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이 파더스 데이인데 너무 바쁜데 이렇게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팬데믹이라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김 권사님이 또 지난번에 오셨고 했더니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 LA에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오렌지 카운티에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몇 분 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셔서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
35년 동안 우리 소망기도를 사용하여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번에도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권사님하고 함께 이 기간 중에도 우리가 애틀란타, 버지니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는 곳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이 바쁜 중에도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 토요일이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내일 주일이고 그래서. 그런데도 목사님이 기꺼이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우리 전미 집사님 또 반주도 없는데 부탁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기꺼이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권사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같이 생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가실까 그랬는데, 이제 그 한국에 그 따님이 이렇게 은사를 옛날에 받으셨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거를 이어받아서 하고 싶다 그래서 권사님이 일주일에 이렇게 이틀을 같이 권사님하고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곳에 나와 있는 동안에 못했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권사님에게 많이 부담이 되셨는지 빨리 가셔서 그곳에서 생일을 보내고, 또 그 따님도 더 이렇게 레지던스 훈련시키듯이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셨는데, 권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지금 격리를 하고 계세요. 그냥 한국에서 글쎄요, 한국에서 백신 맞아서 격리한다 그런 말 말씀 하나도 없으셨는데 격리를 하고 계셔서 생일도 혼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하고 갈 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격리를 안 하실 걸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하시려고 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너무나 또 감사드리는 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유카탄에다가 한 2년 전에 그 땅을 사드렸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신학교 땅을 사드려서 그것에 신학교를 지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시길래 김 권사님이 또 부랴부랴 해서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땅을 사드렸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이제 많이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님한테 잘 되고 있습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붕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붕 올리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15,000불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기다려 보세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며칠 안에 그것이 다 돼가지고 보내드려서 지붕이 완공이 돼서 지금 이제 7월 20일 날 저희가 가서 거기 이제 그거 보러 가요. 다 완공된 거를.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그렇게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보면은 우리 주중 사역 스케줄이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하고 LA에. 지금은 LA에서 저희가 못해요. 그러면은 교회를 저희 교회에서 남가지 비전교회에서 했는데 그 루터란 교회에서 아직도 오픈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벨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오픈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LA로 다시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벨리에서 하고 LA에서 하고 오렌지 카니하고 아마 3군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벨리는 벨리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군데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여기는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어. 우리 소망기도원이 원래 이 설립 이거 생일을 보내면 1회부터 진짜 계속 냉면을 대접을 했어요. 그게 우리 권사님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계속 왔는데 이게 LA로 이게 이제 이대로 오다 보니까 우리는 양식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허락받아서 우리는 냉면, 그래서 31주년 되는 냉면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양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장소라서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면서 필요하신 분은 갖고 가시고, 또 여기 안에서 같이 잡수실 분들은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면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고요. 소망기도원에서 이제 아마
기도원의 전통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에 교회도 학교도 기숙사를 세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 컴패션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두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치유 사역도 하지만 후원 사역도 하는, 그래서 컴패션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후원이 안 되고 가장 오래 기다렸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닌,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아닌 인터넷 거기서 제일 오래 기다렸던 아이 둘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슬린, 니카라구아의 아이 둘인데요. 여자애가 예슬린 6살, 임마누엘 10살. 저는 오히려 아프리카 아이들이 오래 기다릴 줄 알았는데요. 남미도 아닌 그 중남미에서 니카라구아, 혼두라스, 뭐 이렇게 엘살바도 이런 데 아이들은 많이 낳는데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두 아이가 또 잘 자라주길 또 후원도 하시고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 위로하심, 오늘도 지난 35주년 성성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이 소망 기도원과 또 권사님 사역과 함께 동참하는 후원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셨어요? 예, 땡큐. You are welcome to you. 네, 사모님 안 오셨나 봐요. 오늘 저 커피 브레이크 손들 좀 하자.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기도원 생일 축하합니다. 기세지. 땡큐. 도시락이랑 과일은 거기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아빠 이것도 여기만. 오케이. 네. 자, 식사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육의 음식을 줍니다. 하나님 먹고 건강하고 또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대화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함을 만끽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